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시간과 건강과 여건을 다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모르시면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 첫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첫째 주일. 자, 아기 예수로 오신 주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이 지나서 며칠 지났잖아요. 이제 언제 성탄절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성탄절이 끝나자마자 다 뜯어버려요. 기쁘다고 입고 막 뛰는데 사실은 성령 강림절, 사순절 등이 하나의 절기로서 어느 일정 기간을 말하듯이 이 성탄절도 하나의 절기로서 성탄절부터 주연절 1월 6일 전까지 대략 한 10여일을 말할 때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기 또는 성탄절 기간 동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쑥스러운 게 아니라. 자,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언제 오셨는지 언제 태어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에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자, 우리 샌피교회는 동방교회입니까? 서방교회입니까? 우리가 약간 에이시안이니까 동방 사람 아니까 서방교회입니다. 서방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캐톨릭 처치는 서방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1000년 전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갈라졌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샌피 지역에 오니까 동방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동방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서처치 많잖아요. 그 교회는 아직도 성탄절이 안 왔습니다. 언제라고요? 1월 6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 날짜에 대해서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이거나 1월 6일 날은 역사적인 날짜라기보다는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있는 날짜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연말에 이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차분히 돌아보면은 이제 새롭게 밝아올 한 해를 구상하는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어떻게 보내죠? 대림절 시간 보내잖아요. 그리고 다시 대림절 끝나면 성탄절기. 이때는 감사와 기다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이끌어줄 희망의 빛을 기다리는 그리고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 처녀의 비유. 이 이야기는 한 해를 감사함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가장 초석이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바로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그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에 참 충분한 그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유들은 거의 언제나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계있습니다. 갑자기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겠죠. 물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좀 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읽은 이 열 처녀의 비유, 이 이야기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흔한 결혼 풍습의 한 단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 왔으면 한국 사람들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 합니까?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해가 질 때부터. 그래서 해가 질 시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주로 결혼을 언제 하냐면 밤에 합니다. 우리는 낮에 하죠. 밤에 결혼하는 사람 많지 않죠. 물론 있죠. 가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오전에 하거나 뭐 오후에 한 2시, 3시에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는 항상 밤에 합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 신랑이 밤중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가서 그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금방 데리고 가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때 이 신부도 자기 친구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 신랑 친구, 신부 친구, 이 모두가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면서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향합니다. 자, 신부를 데리고 올 그 신랑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혼례라는 것이 한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의 큰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거의 다 있잖아요. 부모님 없이 결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친척들도 오고 그동안 안 봤던 사람들도 오고 그렇잖아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이 결혼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동네의 축제로 이렇게 승화되는 까닭은 바로 옛날에는 어떤 사회입니까? 소규모의 농경사회.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하면 어떻게 애 낳죠, 애. 애를 낳죠. 애가 뭡니까? 노동력이잖아요. 애를 낳아야 농사를 짓죠. 특히 아들 낳으면 좋겠네. 그죠? 아들 낳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들 기다려야 돼요. 일 많이 부려먹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고 그래서 그 인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불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중요한 동네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 결혼해가지고 애 많이 낳으면 농사를 많이 짓구나. 우리 집이 애가 없는데 좀 품앗이하면 좋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그 아들이 힘이 좋게 생겼는데 와가지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장면,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결혼식과 다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뭔가 달라요. 보통이라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올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뭐 시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음식 장만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 정도로 신랑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왔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어쨌든 10 처녀 중에서 이 5명은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나머지 5 사람은 등잔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거 실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가 있어 말해주는 겁니다.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를 뭐라고 했죠? 어떤 처녀?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돌고 도는 거 아니네요. 밀어나니까 준비부터 묵지고. 자, 신랑집에 기름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안 했는지, 아니면 신랑이 너무 늦게 올 것을 생각하고 천천히 준비하자 하는지, 아니면 될 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은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 모두 10명 모두 너무 길어지니까 지쳐서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딱 뜨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자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오늘날에야 결혼의 주인공이 하얀 드레스 입은 신부가 있지만은 고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주인공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입니다. 어제 결혼식 오랜만에 봤는데 신랑이 올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 근데 신부가 나오니까 어때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세요. 음악이 나오고 박치래요. 그렇죠?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부를. 좀 저런 불만이 있어요. 안 돼요. 왜 신부가 갑자기 이런가? 나중에 얘기할 것 같아요. 고생을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한번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 신랑이 주인공입니다. 자,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쳤던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많이 서둘러야 됩니다. 자,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불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결혼식 언제 한다고요? 밤에 합니다. 낮에 하지 않아요. 밤에 하기 때문에 불이 중요합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뭐를 달라고 합니까? 기름을 달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냉정하죠. 냉정합니다. 하지만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이게 가장 적합하고 이성적인 대답입니다. 왜? 기름을 나눠주는 순간 결혼식 하다가 불이 꺼집니다. 블랙아웃.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 망치죠. 파티가 망치는 거죠. 자,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말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기름을 사러 나갔고 하필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이 5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을 밝히고 잔치를 시작하죠. 기름을 사러 왔던 다른 5처녀들은 이제 돌아왔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자, 문이 왜 잠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 속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 추측이 가능하지만 비유는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미련한 이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누가 대답하면 신랑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이 친구 욕먹을 짓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못한다. 자, 마태복음 본문은 이 신랑이 미련한 처녀들을 외면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비유의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인데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이 비유를 이 자리에 계시는 어떤 분은 몇백 번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100번, 몇십 번 들었을 겁니다.
자,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은 우리처럼 이 비유를 듣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아, 그래. 그러지. 자, 여기에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신랑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신다라고 했던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오마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사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봤어요. 여기 사람 다 봤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오신 거다. 조금 있어 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이 되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뭐지? 예수님이 혹시 안 오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을 우리가 오해한 건 아닐까? 뭔가 단체로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자, 이런 상황에 처했던 초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했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 이야기가 갑자기 소환이 되면서 매우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궁금하게 담길 것입니다. 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겠냐면 먼저 그 날과 그 시를 어떻게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자, 신랑이 오는 때가 그 날과 그 시간인데 성경은 그 날과 그 시간을 처음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매우 묵시적인 표상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과연 그 날과 그 시간은 언제고 그 사건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따르면 구름 타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갔으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자,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구름에 쌓여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고 그때가 바로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날과 그 시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거나 다시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신다. 이 설명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이해에서만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신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구름이 잔뜩 끼는 날이면 예수님이 오시려나 하늘을 쳐다보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신앙하는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구름 타고 가신 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그 말을 그 당시 사람에게만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새겨 들으셔야 돼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당시에 사람들은 구름과 하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신비의 세계입니다. 비밀의 세계입니다. 자신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세계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겁니다. 바로 그 비밀의 세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오신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쟤네들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잘 죽으실 때 쟤네들 뭐 했어요? 숨어 있었죠? 우리 다 죽게 돼 있구나. 숨어 있습니다. 근데 숨어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닫았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시죠. 벽을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몸을 뭐라고 하냐? 거룩한 몸이라고 해요. 거룩한 몸. 그 거룩한 몸으로, 몸의 신비로, 그 부활로 오셨는데 그 부활 생명의 비밀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알려지는 그 때가 그날과 그 시간인 것입니다. 불을 보면서 오늘 오시나 생각하는 제 어린 시절처럼 하지도 않아요. 생명의 신비가 완전히 알려지는 그 순간이 그 날과 그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직 생명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맨날 뭔가 먹고 자고 돈을 벌고 잘 실현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왜 우리는 그럼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현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이 지금 17살이에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동생과 함께 갔어요. 자기 고향이잖아요. 태어나고 있으니까. 갔는데 50년 후에, 앞으로 50년 후에 제 아들이 이제 숫자 더 하면 67세 되겠네요. 혹시 67세실지 모르겠지만 50년 후에 제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67세의 제 아들이 어떻게 될까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제 아들의 50년 후는 아직 우리한테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50년 후에 제 아들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 아들은, 어떤 분들은 제 아들 얼굴을 모르신 분 있잖아요. 안다면 부분적인 애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 전체에서 제가 여러분들 신방하고 말씀 나누고 할 때 여러분에서 뭘 알겠어요? 제가 피지컬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거 통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영적인 눈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 짧은, 길어야 2시간, 길어야 2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저를 뭘 아세요? 모르죠? 난 널 다 안다고 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극히 일부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저와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 대해서 내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부모의 착각입니다. 제 아들을 제가 안다고요? 아니요, 착각입니다. 뒤집죠, 애가. 엄마가 나를 뭘 알아? 모르죠.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이 세계라는 것은 아직 미래를 남겨놓고 있는 그 아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샌피 장로교회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인생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걸 압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이라는 것은 늘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에 철저하게 의존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잘 살아야 되고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그래서 점치고 뭔가 대비해야 된다. 유튜브 보면 맨날 AI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0년을 고사하고 25년 후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2000년에 2025년을 상상해 보셨어요? 전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는 대비함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몸처럼 벽을 뚫고 나타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대적인 생명이 완성할 그때를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이 삶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절대화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의 삶을 발전시켜서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 신앙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에 맡기십니까? 이 목사가 믿음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저의 믿음에 저를 맡길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저의 믿음에 저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허술하거든요. 너무나 약하거든요. 정적인 판단과 이념적 판단에 우리의 신앙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망나니 같고 지금 당장은 엄청난 것 같고 그런 정적인 것도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그날과 그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너머에서 개입하는 그날과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막혔던 우리 담이 다 허물어지고 내 생애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평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완성되는 그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날과 그 시간이 아니 그런 거 없어 유토피아야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선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죽으면 그만이지 뭘 죽으면 그만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배 터지게 먹고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 배 터지게 먹고 사십시오. 자기의 그 선택이 인생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런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생명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랑처럼 우리가 모르는 때에 오신다고 전혀 모르는 때에 오신다고 즉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찬양을 열심히 드리면 신랑이 빨리 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명이 완성될 그때가 다가올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날과 시간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기름 준비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냥 기름 안 준비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랑 집에 모인 까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신랑이 왔을 때 불을 켜고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신랑은 결국 온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립니까? 미련한 처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말 하면 뭐 게으르거나 뭐 머리가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미련한 이 말은 그들이 신랑을 기다려야 할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자신도 내가 이런 미련한 처녀가 아닐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긴장감이 풀리는 거예요.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이지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늘 영적 긴장을 유지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학생들 언제 공부합니까? 시험 볼 때 공부합니다. 벼락 공부하잖아요. 저 날 많이 세웠습니다. 시험 보는 날 잠도 안 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는데 평상시에 어떻습니까? 그냥 놀죠. 공부 안 합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우려해지고 심심해지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혹시 내가 예수 믿는가?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긴장감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좋으셔야 돼요. 나를 좋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하다고 제가 재촉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것도 너무 세게 하면 죽으니까 10장 쓰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만 쓰잖아. 한 장만 쓰잖아. 국민체조 하는 것처럼 한 장만 하시라. 자, 그런데 다른 극단이 존재합니다. 즉 그날과 그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으로 여기면서 지금 오늘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과 그 시간을 뭐라고요? 모른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오니까 지금 이 세상의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말이 아예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일상에만 충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내일의 이 일상 속에 내 일상 속에 이미 종말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그냥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운전하고 이 매 순간에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안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24시간 뭐라고요? 24시간 일주일 24시간 뭐 하고 있잖아요. 늘 붙어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시는 게 아니라 늘 붙어 계시는 거라고요. 우연히 마주치는 나무, 꽃, 낯선 사람들을 만남 그 모든 순간에 종말이 이미 그 생명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 속에서는 우리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종말에 일어날 그 절대 생명이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는 사람입니다. 완전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는 시간과 영원히 교차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차하는 곳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 시공간을 사셨던 것처럼 이 예배에 잘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매우 성별된 자리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거룩한 자리가 있겠죠. 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는 정말 소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현실 속의 생명에는 늘 불안하고 아프고 외롭고 허무하고 고통이 가득가득하죠. 여기에 무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픈 적 있고 오늘 아침에 샤워를 같이 했는데 아프더라고요. 피도 나고. 자,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생명이 이미 시작됐고 결국 완성된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아픔과 허무 속에서 낙담하지 않지요. 우리의 삶이 완성될 그 날과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혼자 힘드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목사도 혼자 못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종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으로 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돌보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나는 괜히 원고에 없는 말 하지 말라고 안 들어왔는데 혼나요. 근데 6개월 전에 센비 장로교회를 삼켜본 적이 없잖아요. 6개월 전에 단 한순간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체 어디로 부르실까? 다른 교회 임시 방위자가 있었거든요. 김민종 목사님처럼.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갈까? 기도하면서. 그래서 한 교회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발을 채워서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체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숨 쉴 때 그 위로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고도 감사할 것뿐입니다. 매 순간이 그래요. 내 생명이 붙어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서주 부모님이 거칠게 느꼈시나요? 네? 자리에서 문까지 걸어가는데 10시간이 걸렸어요. 10시간이. 불과 몇 미터인데 화장실 가는데 10시간이 걸려요. 그 할머니가. 여러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라도 그에 올 수 있는 거. 네? 옆에 있는 분께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밖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 너무 쉬운 비유 아닙니까? 미련한 처녀로 삽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틀리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팬티 식구들 날마다 깨어서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